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한몸함을 부소서 하늘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내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영광 이 땅에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힘입어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오니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사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신 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늘 베푸실 은혜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쁘신 바를 깨달아 날마다 생활 속에 준행하며 더욱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심을 날마다 실감나게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거운 여름철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여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염동살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날마다 걸음걸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시오매 넉넉히 세상을 이길 능력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넉넉히 도우실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넉넉히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의 마음을 밝히사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모든 말씀에 힘을 다한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넉넉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은혜로 이끄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바 더 많은 증거를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충만히 체험하면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은혜를 나누는 생활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 넘치는 역사로 채우시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준행해 나아가도록 말씀과 함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비하시는 대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신명기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저도 오늘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멀지 않은 거리니까 걸어서 왔는데 제가 오는 길에 아무 발자국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로 발자국을 찍으면서 걸어왔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교회에 걸어다니던 그런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미비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걸어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었죠. 그때 이제 이웃들과 혹은 친구들과 교회에 걸어가던 그런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추운 날씨, 눈밭에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그런 정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죠. 무럭무럭 자라나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되기를 바라실 텐데 어떻게 되어야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예전에 무슨 그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라, 건강한 사람, 마지막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면 제일 좋으리라고 기대를 하시는가요? 대부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때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덕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가진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유익을 얻기보다는 자녀들 스스로 앞가림을 잘해 나가고 자녀 스스로가 복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저도 이제 자녀를 기르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다 좋지만 이것저것 다 젖혀놓고 믿음이 좋은 사람, 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온 힘과 열심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실까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실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드시 기대를 가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인용하기도 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기대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피하고 싶은 일까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섭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시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복을 누릴까 화를 당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하신 바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면 약속하신 복을 무한대로 누리게 해주신 분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충만한 복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실까요?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많은 소유가 있고 그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그럼 그걸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누린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누린 기간보다 더 오래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공급하시는 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충만하게 오래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고 오래 그 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복을 충만히 누리고 오래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오래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 많은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주신 말씀이고, 건너다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너희를 저 땅에 들여보내줄 텐데 그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그 땅의 모든 복을 누리고 오래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복,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건너다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목표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나아간 우리가 취해야 될 목표나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동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던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조상적부터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 땅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처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는 한 가족에 불과했죠. 그것도 자식이 없는 노 부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누리도록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 부부는 자녀 갖는 일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도록 100세에 이르고 90세에 이르렀지만 내년에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믿었습니까? 두 부부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가능해도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룰 만한 규모가 되도록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나라도 없었고 국토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건 세계에서 가장 천하고 불쌍한 민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 데려다 놓으시겠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다 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남의 나라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기대는 가질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가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 가나안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거듭거듭 애굽에 내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려가실 수 있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하고 꿈도 꿀 수 없는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조건, 내 실력, 내 형편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면 이만큼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의 목표를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너무 큰 꿈을 꾸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허황된 꿈, 일장춘몽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것이 이루어지겠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수준에서 기대가 제한되고 멈추어야 더욱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꿈을 줄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 안 될 일이다 하고 생각해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우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다 몰살당하게 됐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 홍해의 길을 내셔서 안전하게 건너게 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니까 어디에 들어서게 되었던가요? 홍해 건넌 다음 어디에 들어서게 됐어요?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매우 생존이 어려운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동안 행진해 나아갔습니까?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계속해 나아갔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나를 가나안에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가나안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반응을 나타내던가요? 마실 물이 없고
또 주변에 적들이 공격해 오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기대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도 쉽게 잘 풀려 나가면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기대는 했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 계속 기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가 너무 어려웠어요. 광야가 아니라면 가까운 거리를 찾아서 가나안에 쉽게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태여 광야로 이끌어 가시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 더 크게 기대하자.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니 기대를 더 크게 가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었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가나안에 갈 수 없겠다. 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하던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종노릇, 노예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쉬운 길, 편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주신다는 부푼 꿈을 주셨는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너무 힘든 길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쉽게 가나안에 도착하게 만드시지 않고 어렵고 어려운 길로 끌고 가고 계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복을 누리게 해 줄 백성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광야 어려운 길로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셨을까요? 당신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해주는데 그 복을 누릴 충분한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복을 누릴 능력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습득될 수 있는 능력이고,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노예 근성에 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품을 바꾸는 단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편한 길 놔두시고 어려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스라엘을 단련하신 목표,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치가 본문에 밝혀져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두 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낮추라고 할 것도 없이 억지로 낮춰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신분으로 높여주시면서 그때는 노예여서 억지로 낮춰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방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섬기는 도구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독점할 것이 아니고 나누는 역할을 감당을 하라. 이렇게 새로운 인품, 새로운 습성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실 때도 이런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민족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충만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민족도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을 다시 되새겨서 광야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성품이 길러지도록 믿음이 나날이 자라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생활의 최고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자기 입에 넣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도 그런 습관이 쉽사리 버려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러 갈 때도 어떻게 거둬들이던가요? 하나님은 그날분만 그날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둬와라. 그런데 그것 갖고 안심이 안 되니까 더 많이 거둬왔습니다. 그 더 많이 거둬온 만나가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벌레가 나서 부패해서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고 6일째 이틀분을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7일째도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노예 근성, 먹을 것부터 내 입에 들어갈 것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계속해 보니까 거둬들여도 남지도 않는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더 많이 거둘 필요가 없다. 내 먹을 양만 거둬들여도 충분하다. 7일째는 거두러 갈 필요 없다. 안 거두러 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그런 생활 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원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빵이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훈련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욕심껏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욕심 내봐야 내 몫이 아니고 다 벌레가 먹어서 없어지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보장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생활 전반에 확대되어 나아가면서 사람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기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5절에 읽어보십시다. 본문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어떨 때 징계하죠? 엇나갈 때 잘 되라고 부모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되는 길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징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징계하면 회초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때리죠? 아프라고 때립니까?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려고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래오래 누릴 능력을 갖추라고 일부러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진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짐을 넉넉히 질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지난 다음의 결론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가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에요. 하나도 갖추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도 제대로 생존 못할 것 같았는데 40년을 살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들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안 잊으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이 길 끝에 가나안에 도착한다는 것을 확신하면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할 것이 아니고 광야가 아무리 어려워도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마다 필요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광야를 걷는 것이라고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힘겨운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면 넉넉히 극복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어려운 삶을 어떻게 해서 견디고 어떻게 해서 극복해 나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렸어도 내 인생이 노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내 인생이 죄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 가운데서 그 난관들을 다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기대와 확신에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모두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더더욱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대하실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꾸준히 따라 나아감으로 우리 하루아침에다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꾸준히 해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소망을 기대로 삼고 그 소망 주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더 많은 변화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와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영원토록 누릴 만한 능력을 길러가도록 이끄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기대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이루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복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와 함께 애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권능의 발로 붙드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나게 체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에서 응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맡기신 바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도 부족함 없이 염려 없이 흡족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여 선한 열매 가득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항상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도 세상을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더욱 풍성한 은혜, 축복, 사랑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것을 나누는 충성된 일꾼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오늘 그 메뉴가 한 가지로 통일됐어요. 한쪽에서는 배달이 어렵다고 해서 김밥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 앞쪽에 전등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리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바 기대에 충족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